따라서 하겠습니다. 요나의 기도. 요나의 기도. 사실 요나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전체를 다 설명하는 것보다는 하나씩 좀 점검하고 마지막 우리가 이 요나서 2장에 있는 요나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는 사실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되고 많은 기도의 훈련이 끝나고 개인적인 기도의 훈련, 공동체 기도의 훈련,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명을 발견하고 어떤 눈이 열려졌을 때 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했던 때도 있어요. 내가 잘 알지 못했어도 성령께서 기도를 시켜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의지적으로 내가 깨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발견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이 기도는 뭐냐면 똑같이 기도하는데 모두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공동체 현장에 시대적인 상황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걸도 다 설명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 일단 좀 점검하고 가야 됩니다. 세 번째, 나에게 너무나 고난이 심해서 고난을 피하기 위한 기도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고난을 피하기 위한 기도와 고난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 그것이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단계마다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고난이 너무 심해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피하고 고난을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어쨌거나 이런 기도는 성숙한 기도다, 성숙하지 않은 기도다, 성숙한 기도다. 그 다음에 또 어느 때는 히스기야처럼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치유가 일어나도록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나요? 일어나지요. 할렐루야, 일어나지요. 근데 다 일어난다. 안 일어나는 때도 있다. 안 일어나는 때도 있다. 할렐루야.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다 기도했는데 다 고난을 피하게 한다. 그렇지 않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황마다, 사건마다, 사람마다, 시대마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응답되기도 하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그대로 통과하게 그냥 놓아두기도 합니다. 맞지요? 어떤 사람은 치유하기도 하지만 그냥 놓아두기도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응답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내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다른 말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경우는 치유가 안 된 게 응답일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기도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나서 2장을 이해하려면 니느웨 성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요나서 전체를 이해하려면 요나라는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야 요나서 전체가 이해가 되어지고 요나서 2장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요나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에 가시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
이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진노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요? 예. 40일이 지나면 이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왜냐? 그 악독이 이 니느웨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12만 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진노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로 작정한 이 성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선포할 사람이 누구다? 요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성에 가서 무슨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가서 순종하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만. 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할 사람,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 요나를 찾게 되어지죠. 그런데 또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40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주시는 건 그래도 40일 기간 동안에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도록? 회개하도록. 실제로 회개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로 작정했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 성을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기간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 결정적인 계획인데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서. 조금 더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요나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요나의 자세는 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향합니다. 어디 가지 않으려고?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로 결정을 하고 욥바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불순종하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누구의 얼굴을 피하여? 누구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들이 자랄 때 영적인 지도자를 제대로 만나면 시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불순종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명확하게 얘기하고 순종의 자리로 갈 수만 있다면 그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축복과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절대로 이 순종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자리로 가는 이것을 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상징적인 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불순종의 자리로 가는 것 중에 한 가지, 첫째는 예배를 피하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씨름하는 시간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방법과 자기 계획과 자기 의지대로 살기로 작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옳은 것 같지만 이미 그 사람은 누구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시작하는 그것이 결국 불순종의 자리까지 가게 되어진다는.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배를 타게 됩니다. 바닷 가운데 폭풍이 일어나
도저히 요나가 그 배에 있을 수 없도록 세상에 배에 탄 사람들이 제비 뽑아 우리 중에 누가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순종하지 아니한 모습이 있다 생각하고 자 제비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와, 놀라워요. 불순종의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막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만난다? 불순종하면 뭘 만난다? 풍랑 만난다. 폭풍 만난다. 예. 그런데 폭풍을 만났는데 자기만 만나는 게 아니고 누구까지? 배에 탄 사람들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사람을 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에 폭풍이 잔잔하게 되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는 걸 허락한다, 허락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 이 요나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하나 길을 막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도받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삶의 전체 영적인 방향이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갈 때에 믿음의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혹은 대화 속에 권면할 때에 여러분들 그 인도를 잘 받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저는요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무슨 믿음이냐면 카자흐스탄 20명까지 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청년부 사역자가 표를 20장을 준비해 놨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디 신방을 어느 집사님 신방을 갔다 오다가 갑자기 신방 대원들한테 이번에 우리 카자흐스탄 단기 가는데 같이 가면 어떠시냐고 얘기했더니 그냥 가기로 해버렸어요. 난 너무나 내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그런데 이게 단순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결정이 단순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간 단기 선교나 어떤 사역들을 전체를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기 몸을 드렸을 때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일단 이 요나에 대해서 1장에 등장되는 요나가 먼저 우리 눈에 보여져야 2장의 요나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은 반드시 자신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불순종한 사람이 불순종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본인이 지불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잘 인도받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와 은혜를 주실 때에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어요. 불순종의 결과를 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요나. 어떻게 감당했어요? 첫째는 풍랑 만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비 뽑혀서 망신당했어요. 불신자들 앞에. 세 번째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확 던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어디로 들어갔다고? 제가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아까 예배 전에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유튜브 봤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25살 먹은 남자가 뭘 사냥하러 갔는지 하여튼 산에 갔는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발이 있어요. 신발. 그 들고 갔던 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궁금해. 또 사람을 막 찾아요. 이렇게 찾는데 갑자기 이 불빛이 하나 튀어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비단뱀이 저기 숲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비단뱀 안에 뭔가 이 몸뚱아리 한 7m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이게 뭔가 둥근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잡아서 배를 딱 갈랐는데 사람이 반절이 소화가 되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 할렐루야. 그렇게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거의 소화 다 되기 전에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소화된다니까. 소화액에 의해서. 한번 들어가 봐요. 시험 한번 해봐요, 우리. 할렐루야. 불순종한 결과 대가를 지불하는데 쉽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이제 불순종한 그것 때문에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불순종한 고난의 현장에서 서서라고 말하지만 이게 앉았다 일어났다 서서 그 얘기가 아닌 거죠. 그 현장에 서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 요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어떤 현장에서 불순종한 현장에서 자기 스스로 선택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결국 그 고난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이 요나가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난 때문에, 이 풍랑 때문에,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것 때문에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뭐가 된다?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매우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놀라웠게도 그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도록 오늘 요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이런 비밀을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향한 부르짖음이 더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고난이 이 사람에게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예. 왜냐하면 나중에 드러나는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뿐이고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건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째는 고난 속에 여호와를 찾았으면 그러면 찾은 여호와를 향해서 뭐 하게 되느냐? 고난 속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누구를 찾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이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음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 뱃속에서 요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3일. 아까 제가 그 비단뱀 말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요나가 소화되지 않았던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상황은 고난이지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실제로 요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보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고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되면 만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다 힘든 거는 아니고 그 고난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까 요나서 1장 2절에 누구를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가다가 다시스로 갔던 가려고 했던 그 요나가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서 누구를 찾게 되어져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고 내 중심적으로 가다가 고난을 당한 그 현장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된 고난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온 고난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요나가 드디어 깨닫기 시작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불순종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풍랑은 내가 무엇 때문에 만났다? 불순종 때문에 만났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의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보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이런 상황들이, 이런 고난들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이 불순종으로 인한 그 결과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에 이 환경을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풍랑이 왜 왔는지,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자기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왜 왔는지에 대한 이 상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수로 인한 병, 죄로 인한 병,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 할렐루야. 엊그제 요즘에 그 고린도 교회 얘기하면서 계속 그 얘기 많이 했어요. 또 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술을 많이 마시면 우리 내장에 뭐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간이라고 얘기한 분들은 많은 경험이 있어요. 할렐루야. 담배를 많이 피우면 어디가 안 좋다? 배가 안 좋다, 배가. 이건 뭐예요? 이거는 중독이에요. 중독으로 인한 결과예요. 그 병을 누가 가지고 왔어요? 자기 스스로 가지고 온 거예요. 맞아요?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고난의 상황 속에 왜 여기까지 왔는지 자기 자신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건요, 자기만 몰라. 있어요, 없어요? 자기만 몰라.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해줘요? 못 해줘요? 못 해줘, 못 해줘. 할렐루야. 제가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어디 아프다는 얘기를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처음 여기 매일영성 시작할 때부터 나한테 한 말이 있거든요. 그러다 죽는다, 그러다 죽는다. 하도 그런 얘기를 하겠기 때문에 이분들 앞에서는 내가 뭘 말 못해요. 뭐 요즘 별일 없어? 별일 없어. 괜찮아? 괜찮아. 뭐라도 약간만 아프다 하면 우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느니 몰랐느니 막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무조건 괜찮아. 나는 괜찮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던 상황에서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요나. 그러면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그 요나는 그 중심으로 이제 누구 앞에 돌아가겠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깨달아요? 지금 요나가. 문제는 자기의 불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지금 어디에서 깨닫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던 상황을 하나님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로 하여금 니느웨 성에 가라고 할 때에 내가 가겠다고 하는 요나의 마음이 여기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복음적으로 볼 때는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은 뭐냐면 이 요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예표하는 그 엄청난 사건 앞에 이 요나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한번 다시 점검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또 비밀들이 있어요. 일단 우리 기도라는 관점에서 이 내용을 살펴볼 때에 불순종을 통해서라도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내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내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어떤 형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연도는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저는 연도 기억이 별로 없어요. 97년도, 98년도, 98년도 기억 정도 돼요. 선생님들하고 수련회를 했어요. 경기도 어디에서. 이제 지금 1박 2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선생님들 듣고 신우회에서 이제 그 핵심 선생님들이 같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전 시간 지나 오후 시간 지나 저녁 때쯤 되는데 전화 한 통화 딱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냐면 우리 거기에 가장 중심적으로 역할하는 우리 지금은 강행숙 목사님한테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데 전화의 내용이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희들 웃기냐? 이 상황을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했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남편인데 이게 위가 문제가 있다, 위암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집안 내력이 위암으로 소천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전화를 딱 받더니 그 느낌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수술 다 했어요. 그리고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본 선교사로 가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아주 사역을 잘했어요. 저는 약간의 어려운 상황이 왔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계기였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그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나의 삶 속에 고난의 연속이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서겠다는 것과 내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의 기도가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면 요나에게 일어난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요나가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폭풍 속에서도 생명을 건져주심에 대한 감사가 요나의 입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사명자가 사명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려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그렇지, 이미 죽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하나 둘 셋 요나 던졌는데 큰 물고기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그걸 딱 받아서 먹었다는 게 이게 나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에? 아니면 큰 물고기가 입을 벌려 있는데 그 물고기 벌린 입에다가 집어 넣는다? 아무리 사람이 제대로 잘 던져도 어떻게 거기다 입속에다 이렇게 던져 넣냐고. 풍랑은 일어나가지고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걸 던졌는데 입에다가, 이야, 이거 타이밍을 누가 맞추느냐? 하나님이 맞추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어떻게 그걸 떨어지자마자 그걸 받아서 먹냐고 이게. 그리고 받아서 먹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있느냐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 단순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10분만 늦게 만났으면 우리 아내들을 놓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웃지 말고 속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오늘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만난 게 후회가 되냐고. 자, 다시 정리한다면 오늘 요나가 이 사실이 열려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가 시작되는데, 보세요. 영혼의 고뇌 속에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가 그 안에 있는 거죠. 피곤하고 절망 속에서 여호와를 생각할 때에 드디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가 요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피폐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뇌 속에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함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필요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런 기도의 응답에, 그런데 실제로 요나가 지금 2장 7절의 상황에서는 밖으로 나왔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이미 자기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에 대한 감사가 이미 그 안에서 요나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직 내 안에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에 대한 감사가 이미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져야 될 필요 있다는 거예요. 다 깨달았어요. 고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고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내가 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내가 이 폭풍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서야 될지, 내가 이제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놓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이 요나의 이 중심들이 그 안에 살아나게 되어질 때에, 그 안에 살아나는 기도를 하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8절 9절을 보면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서원과 신앙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8절 9절을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드디어 이 내용을 정확하게 눈이 열려져서 봐야 돼요.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언제 자기가 그랬다고? 나는 이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어디로 가겠다? 어디로 가겠다? 니느웨로 가겠다. 한번 볼까요? 3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할렐루야.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것은 몇 번째? 첫 번째. 3장 1절에는 몇 번째? 다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비록 첫 번째 불순종했지만 이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것을, 그 소원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두 번째 요나를 부르시면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결국 뭐냐면 이미 그 뱃속에서, 이미 그 고난의 현장에서 자신의 소원을 주께 갚겠다고 고백하는 요나와 그 다음에 3장에 가서는 그것을 실천하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고난 속에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갚게 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신의 현 상황의 구원이 순종의 자리로 가겠다는 결단의 기도가 오늘 요나의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계속 다리 아프냐? 안 아파? 그럼 내려와야지. 할렐루야. 마지막은 내려와서. 자, 결론입니다. 요나의 기도의 결과는 물고기의 토함으로 인한 요나의 육지 상륙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다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물고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물고기도 듣는데. 다시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의 육지에 토하니라. 자, 이제 정리를 한다면 요나가 육지에 물고기에 의해서 토함이 목적이에요? 니느웨 성에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혹 우리가 육지에 토함이 목적이라면 50% 응답입니다.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향해서 가겠다는 그 결단이 오늘 요나의 생명도 보호되고 요나의 사명도 회복되어지고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믿음의 헌신들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혹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의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한 고난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내가 받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의 기도가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요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처럼 주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